스가랴서 말씀은 계속 성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의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어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도자, 리더. 오늘 말씀에 인용해 보면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될 목자가 어디에 있는가. 그도 그럴 것이 스가랴서는 목자 대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고 비유를 합니다. 근데 11장에 보면 11장 17절에 보면 못된 목자가 나옵니다. 그 못된 목자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왜 이 목자가 못됐냐면 16절에 보면 없어진 양을 찾지 않고 흩어진 양을 찾지 않고 상한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망하면 망한 대로, 그냥 먹이면 먹히는 대로 방치하는 목자가 못된 목자라는 겁니다. 이 못된 목자는 사실은 거짓된 선지자와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부패한 권력들을 말하죠. 그런데 여전히 이 백성들이 불쌍한 이 현실은 뭐냐면 그만큼 이 백성들이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누구도 이 백성들의 황폐화된 현실을 돌보거나 구해줄 수 있는 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다시 11장 4절 7절에 보면 이들의 현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잡혀 죽을 양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지금 잡혀 뜯겨 먹혀도 이상할 게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지금 백성들은 위태롭습니다. 그렇게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지도 않는 목자들, 의지할 지도자와 리더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목자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너무 불쌍해서 그 목자가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목자들이 크게 긴 막대와 짧은 막대기로 양들을 쳤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막대기와 또 연합과 회복의 막대기로 양들을 돌보았는데 그 양떼들을 맡겼던 또 목자들이 이들을 싫어하고 또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원래 목자가 새 목자, 못된 목자를 해고했습니다. 왜 해고했냐면 8절의 후반에 보면 그들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양떼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대가로 12절에 보면 그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스가랴를 예를 들면 이 양떼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노예의 몸값을 한 3년치 봉급을 아예 지불해버리는 이 모순된 현실입니다. 양을 돌보는 대가가 아니라 양을 버리는 대가로 은 30을 쳐주는 시대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쌍하고 버림받고 가련한 이 상태. 그래서 7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가련합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지금 따라야 할 목자가 없는 현실, 또 이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목자,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흩어집니다. 지금 스가랴서 말씀이 계속 흩어져 있기 때문에 13장 7절에 보면 결국은 그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갈 길을 잃고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현실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비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현실을 뭘 말하고 싶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목자는 결국 자신들의 입속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느냐. 애굽의 왕이든 어떤 세상의 권력이든 현실이든
결국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구원하고 책임질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스가랴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70년 전이나 70년 후나 바뀌지 않는 사실 한 가지, 현실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하고 참되신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 봐도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유일한 한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봤지만 12장의 10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보호하고 은총을 주고 간구하는 심령을 주고 우리를 회개에 이르러서 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한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이 은혜를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건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9장 9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9장 9절에 좋다, 내가 너희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왕과 목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데 그것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누굽니까? 그가 곧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그가 우리의 참된 목자시다.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고 10절에 모든 이 땅의 전쟁과 화를 끊어버리고 모든 나라에 화평을 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12절 9장 12절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주의 백성들아, 갇혀있고 죽음밖에 없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끝까지 품고 있는 자들아, 그를 바라보라. 그 나귀 탄 그가 9장 14절에 보면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니 목자 대신 우리의 예수,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라. 그가 1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호위할 것이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할 것이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아름다움을 크게 하실 것이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귀 타고 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건져 존귀케 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진실과 역설이 뭐냐면 이 연약한 나귀 타고 오신 겸손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목자 왕이 세상의 활과 칼을 꺾어버리고 맹렬한 용사와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구원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사자를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설은 뭐냐면 더 강한 무기와 더 강력한 존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루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일 것 같은데 그러한 사실로 오히려 현실을 역전시켜버리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사자를 이겨버리시는 것. 그래서 그 극치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 세상 권력자를 십자가로 이겨 승리하시는 장면.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수록 겸손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비천해질수록 그 비천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아져도 괜찮고 더 흥해도 괜찮지만 그 흥함과 망함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자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겸손한 순종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교회 오면서 나는 기독교인인 게 너무 좋습니다. 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십자가로 이기신 게 너무 다행입니다. 만약에 더 강력한 어떤 스펙으로 이기셨으면 우리는 진짜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교회는 쉽게 부흥할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쫓아올 수 있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8장 8절에 보면, 8장 어제 보았죠? 4절에 보면 그 성읍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의 회복.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러면서 21절 23절에 보면 서로가 그 하나님의 산으로 같이 올라가겠다라고 쫓아오는 그 부흥의 열기.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19절에 이제 너희들이 금식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킬지라도 그것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진정한 금식과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서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수십 년 동안 금식했지 않냐 라고 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금식기도 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금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 너희 자신을 위한 거 아니었냐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회복될 그곳에서의 금식은 좋다. 그것이 참된 금식이고 진리와 화평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금식과 예배와 절기이므로 드려도 좋다라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백성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사랑함, 연모함, 이것이 신앙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를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구약 성경 스가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약과 신약이 따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의 일과 구원을 논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설교할 때 기대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거 선한 게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른 걸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극치란 말입니다. 모든 말씀 안에서 모든 여러분의 신앙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을 때 그것이 슬픔과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회복과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따라갈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설교가 길어지는 게 너무 죄송한데 새벽에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의 의미를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아는 한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져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실 때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일하시냐면 10장 1절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봄은 아닙니다만 오늘 또 마침 비가 오더라고요.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량한 여러분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필요한 곡식과 채소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2절 10장 2절에 보면 우상과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고 헛된 위로를 일삼는, 그래서 방황하고 목자가 없이 버림받은 백성들 양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들은 엉뚱한 목자를 따랐어요. 거짓 선지자들, 세상 권력자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헛된 위로를 탐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헛된 위로를 받을수록 허망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단비로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놀라운 사실은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양떼였잖아요, 직전까지. 근데 이 양떼를 돌보아서 전쟁에 맹렬하고 용감한 말, 양 타고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마치 이 양떼들, 갈데없고 힘없는 양들을 돌보시니까 전쟁에 내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강력하고 용맹한 준마처럼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싸울 때 용사같이 일어나게 하시겠단 말입니다. 지금 전까지는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현실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강한 용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아였던 적이 없고 너희가 버림받아서 방황했던 적이 없을 만큼 회복해서 너희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제까지의 수치와 약함과 괴로움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강해지는 여러분들, 회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향하여 모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휘파람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자들이 그 들초원에 있는 양떼들을 불러오는 피리 같은 거겠죠. 그렇게 휘파람을 불러서, 하나님 되게 멋지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광활한 초원에 그 뭔가 딱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멋지게 멋들어지게 휘파람을 불든 피리를 쫙 부는데 온 그 사방에서 양떼가 정말 양떼같이 몰려 뛰어오는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할 것이다. 회복은 하나님의 몫이고 부흥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휘파람 한 번만 불어주시면 끝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으로부터 온 백성과 족속들을 모으는 것은 내게는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 모으는 거 쉬운 일입니다. 교회 일으키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히 능히 되고도 남는 일입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는,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살려주셨다가 때가 이르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가 휘파람을 불어 우리를 다시 흩어진 모든 양떼를 불러 모음같이 회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끝까지 쫓아가 보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는데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칠 것이다. 때로는 그 목자장이 우리를 고난의 바다로 끌고 들어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자가
우리를 고난의 바다로 끌고 가는 것은 일부러 죽어보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애초 그런 위태로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바다를 반드시 건너가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바다를 직접 앞서서 건너시는 거예요, 목자가. 그럴 때 우리가 뒤따라 갔을 때 세상의 모든 교만과 그 통치가 없어지고 그들로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오히려 더 견고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바다 물결을,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오히려 바다 물결을 쳐서 덮어버리신다는 거잖아요.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다시 재현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실은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그 예고편이에요. 트레일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 죽음의 고난의 바다를 가로질러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을 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 우리 신앙의 한 길,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신앙 앞에 고난의 바다가 놓여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고난의 바다를 우리는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한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바다를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로 건너가신 거예요. 대신 우리는 그 고난의 바다를, 십자가를 지금 밟고 건널 수 있도록 그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파고가 치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로만 들어서면 파고가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으나 마치 갈라진 홍해의 벽처럼 오히려 그 고난의 바다가 우리 인생의 구원의 벽이 되어 보호해 준다는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 땅에 이 양떼들이 그 전에 버림받았던 양들이 의지했던 건 무엇입니까?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 권력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다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었다는 것은 이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바다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거기를 너희가 끝까지 쫓아 건너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 그 고난의 바다를 휘파람을 불어 모이시고 가자라고 갔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인생길에도 오직 이정표와 표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갈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 예수의 길을 따라서 하늘에서 상 주시는 이의 상급을 바라보며 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끝까지 쫓아가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끝까지 가보는 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만약 설령 쫓아가면서 목자께서, 예수께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면 됩니다. 살라면 살고 심지어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스가랴 시대에 황량해진 저들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겐 답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스가랴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전을 어떻게 일으키셨던 것처럼 영적인 교회로 회복되고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쫓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고 가실 때 그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겁니다. 마치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다른 약속, 글쎄요, 많이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 드릴 약속이 있다면 끝까지 따라가 보겠나이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주의 휘파람 음성을 듣고 내가 길을 잃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사 내게 믿음 주셔서 고난의 바다라도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을 얻고 은혜의 단비를 얻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